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화, 이노베이션이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퀴즈 나가겠습니다. 이 비행기의 이름은 어떤 비행기일까요? 까만 비행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비행기의 이름 한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는 분. 자, 이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일까요? 힌트, 미국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 이름은 블랙버드. 정확한 이름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XR71. 보통 블랙버드라고 불려진 이름입니다. 박한설님께 제가 나중에 1,000원 문화상품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목사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까먹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자, 이 비행기 시속 마하 5.0으로 날랍니다. 이런 마하 1점의 속력이, 자, 이것도 퀴즈 해볼까요? 요거는 3,000원 퀴즈입니다. 마하 1은 시속 몇 킬로일까요? 자, 10천에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하 1은 시속 몇 킬로일까요? 300km. 박한솔님 틀렸고요. 3.5 우유입니까? 우유? 3.5 우유? 마하 1.0은 시속 몇 킬로미터일까요? 안녕 귀요미님 1235. 1235. 1080. 야, 역시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1080. 1920. 너무 같습니다. 1224km 정도인데, 일단 안녕 귀요미님, 성함을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속 1220km 정도. 그러면 시속 마하 5는 시속 약 6,000 혹은 7,000km로 간다는 것이죠. 귀요미? 알겠습니다. 나중에 연락처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비행기 엄청나죠, 마하. 자, 그러면 이 여객기는 보통 속력이 어떻게 되나요? 시속 700km, 800km. 해외에 나가는 비행기는 시속 900km까지 가죠. 자, 그럼 이 비행기가 제트기처럼 마하를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음속보다 조금 낮은 속도입니다. 자, 아음속, 천음속, 초음속, 극초음속이 있죠. 자, 음속에 가까운 시속 800km, 900km라는 여객기가, 보통 일반 여객기가 초음속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폭발합니다. 소닉 붐, 음속을 돌파할 때 엄청난 열과 엄청난 에너지가 바뀝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구조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최초의 초음속 비행기입니다. 예전의 비행기는 모양이 다르죠. 구조가 다르죠. 그다음에 재질이 다릅니다. 폭발하고 찌그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음속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토탈 체인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우리 상황, 지금까지의 우리의 어떤 선입관,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 인셉션을 보게 되면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강력한 기생충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회충이 아니라 생각이다. 이 생각은 죽이기도 힘들고 전염성도 강하고 한 번 머릿속에 박힌 생각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면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 서로 생각들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가 우리 명절 때 만나면 정치 이야기는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설득이 안 됩니다. 생각을 제거한다는 것.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바라볼 때 서로 이렇게 교착하는 지점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메타버스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느끼느냐, 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메타버스에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세계관이라는 책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시대에 갖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근데 그 시대가 고대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웠던 세계관에 아직도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고, 뉴턴이 세운 세계관,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세운 세계관, 그리고 슈레딩거가 세운 이 세계관에 따라서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메타버스 환경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이전의 방식으로 하면 그게 온라인 방식이냐? 자, 작년에 온라인 대학 교육을 할 때 교수님이 경제학 원론 1강 수업을 합니다. 이 교수님은 아주 교단에서 오랫동안 오프라인 강의를 하셨죠. 두꺼운 노트를 가지고 수업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이게 보라색 이렇게 티셔츠를 입으셨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뒤에 칠판에 써야 될 것을 궤도 이렇게 큰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걸 뒤에 딸이 들고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들의 강의는 제가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제가 쓰고자 하는 내용들을 파워포인트에 다 작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강의를 제가 그냥 마이크만 들고 계속 하나씩 지금까지 처음부터 한 강의를 1시간 30분씩 3번째 강의한다면 와 진짜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까 XR71 여러분 아주 빠른 비행기가 있습니다. 정말 빠릅니다. 그것보다도 XR71 블랙버드 딱 보여주면 야 진짜 빠르게 생겼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님은 이 강의하는 내용들을 적어서 종이에 적어가지고 딸이 들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걸 온라인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은 채로 이걸 하면 불편하고 힘들고 본인도 괴롭고 학생들도 괴롭고 그래서 학생들이 채팅창에 뭐라고 합니까? 개강하면 등록금 반영 투쟁 가자. 이게 뭐냐 이거. 우리가 수업이 이렇게 수업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래서 교수님 따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딸이 왜 고생이냐. 그리고 이제 교수님 사모님이 여보 밥 먹어요. 뭐 이렇게 하는가 보죠. 예, 그렇게 하고 앞에 고양이가 또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게 작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자, 스트리밍 라이프. 스트리밍이니까 어떤 건가요? 음악을 듣고 싶을 때 내가 듣고 싶은 시간에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는 거. 스트리밍을 통해서 멜론이나 아니면 애플 뮤직이나 여러 음악 채널들이 있습니다.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음악을 폰으로 다운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폰을 아이패드에 다운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쳐서 듣게 되는 거죠. 예전에 어땠습니까?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 가운데다가 카세트 테이프를 끼웁니다. 그리고 녹음 테이프를 넣습니다. 라디오를 기다립니다. 라디오 방송 나오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녹음 버튼, 플레이 버튼과 REC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그 곡이 녹음되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버스를 타고 갔는데 들려온다. 야, 그날은 잔치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자,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이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오는 걸 녹음을 딱 눌렸습니다. 쫙 지내는데 갑자기 DJ가 네, 오늘 오후에 2시에 오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망치잖아요. 아, 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DJ입니다. 자, 그렇게 녹음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습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순서가 되어 있는데 1번 듣다가 8번 듣고 싶으면 앞으로 뒤로 빙 돌리든지 아니면 끄집어내가지고 연필로 막 돌리든지 네, 이거 이해하시는 분은 굉장히 추억에 잠기실 것 같은 건데요. 그렇게 음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트리밍 라이프.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디지털 방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전에 모래시계라는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거 실시간으로 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라떼 하나씩 다 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 모래시계 별명이 귀가시계입니다. 이때 몇 시였지? 그때 밤 9시였나 8시였나? 그럼 직장인들이 이 드라마 보기 위해서 집에 직장을 일찍 가는 겁니다. 직장을 마치고. 왜 그래 갑니까? 네. 그 시간에 안 보면 못 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자세에서 영화를, 드라마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스트리밍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영화, 보고 싶은 드라마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나중에 볼 수가 있고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이 야구를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중계하는 그 시간에 놓쳐버리면 못 봅니다. 제가 아틀란타 블레이브스 팀의 그 맥스 프리드라는 선수를 좋아하는데요.
그 선수가 등판한다. 근데 그 시간에 아무 못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게 스트리밍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경기 끝나고도 그 경기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스트리밍 방식, 디지털 마인드. 그러니까 아날로그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경험했던 제때, 제 시간에, 그리고 라이브로 그걸 보지 않으면 못 본다. 이게 디지털 아날로그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메타버스 세대들이 이런 메타버스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사고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디지털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코스타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레이시아 설교했을 텐데요. 근사해 보이죠? 자, 비밀이 있습니다. 이 13평의 코스타 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키팀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도시의 멋진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필요하느냐? 나중에 화면으로 옮길 때 이게 필요합니다. 자, 앞에 맨 앞에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두 번째 스태프들이 있죠. 이게 앞에 무대입니다. 아까 보여줬던 이 광장, 이 공간에서 뒤에서 찬양팀, 그다음 앞에서 뒤에는 악기팀, 앞에 찬양팀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뒷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모니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컨트롤하는 기분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끼겠습니다. 자, 코스타 공간을 보면은요, 무대가 있고요. 그리고 찬양팀이 오른쪽에 있고 뒤에 악기팀이 있습니다. 맞은편에 방송팀이 있고 모니터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 모니터가 있고 그리고 뒤쪽에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식 의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앉아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 무대에서 강사님이 하시는 것을 함께 돕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메타박스라는 공간입니다. 메타박스. 이게 메타박스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조금 더 바뀌어져서 지금 현재 뒤에 기린도 있고 책들도 좀 많이 꼽혀져 있죠. 계속해서 충원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이 공간은 디지털 공간, 디지털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에서 이 방송 송출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또 모든 기구들을 준비하여서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과 만나서 지금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각 교회마다. 저희 공간이 여기 한 8평 정도 될까? 이 공간 안에서 세팅이 딱 있기 때문에 이거 전용적으로 우리 주일학교나 또 우리 중고등부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강의나 또 여러 가지 집회나 이런 것들 이곳에서 바로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을 하양에서 경산에서도 한번 와서 탐방하셨고 이번 주에는 서울에서 팀들이 찾아오셔서 저희 이 공간을 보고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알아갔습니다. 그 여러분의 교회에도 이거를 중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하나 맞추고 준비하면 이거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필요할 때마다 옮기고 또 필요할 때마다 만들고 이것이 아니라 전용적으로 이전에는 우리 함께 도와주셨던 교육 목사님 또 저가 서재 각기 따로 흩어져 있어서 약간 좀 불편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는 모든 공간들을 이 공간을 이 디지털 사역을 위한 공간으로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또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디지털 운영 노하우를 습득해야 된다. 디지털 운영을 노하우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 앞에 보면 이 강사님이 계시고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 밑에 마이크가 있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현장, 그러니까 카나다 현장과 영상 통화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좀 약간 우스꽝스럽죠. 자,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조명을 엄청나게 크게 또 뭐 음향을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우아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 SNS, 이 메타버스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카메라가 보여주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죠. 이 모니터 안에 나올 거 이거를 계산하고만 보여주는 이것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준비한 화면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 방송하실 때
각 지역에 계신 분하고 연결할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회에서 각 가정에 있는 한 가정 한 가정씩을 이렇게 인터뷰하고 연결할 때 영상통화로 연결하면서 이 카메라를 잡는 사람이 그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그 밑부분을 잡고 그 요 밑에 있는 자매가 폰 마이크 밑에 바로 밑에 대면 그 소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스피커로 전달되어서 듣는 사람에게로 흘러가겠죠. 자, 이걸 현장에서 보면 좀 약간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는 분들은 뭐만 보입니까? 바로 화면 하나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디지털 운영 노하우입니다. 자, 포스터를 만들어도 아까 종이 포스터, 아까 조금 전에 구미에서 연락이 와서 이 메타버스 집회, 구미 있는 노예 차원으로 집회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제가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포스터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제 주소가요. 아니 장로님 주소 안 주셔도 되고 제가 이 전화번호 저장해 가지고 카톡으로 이 포스터 이것들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필요한 자료 이렇게 하면 아직까지 종이로 받고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떤 물품으로 받고 근데 이 디지털로 하면은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포스터도 이 사진으로 작업을 해서 학생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아까 말했던 그 비타라고 하는 그 어플을 사용하여서 학생들에게 홍보할 때 그냥 단지 이 포스터만 덜렁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움직이는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저도 5분 안에 만들었어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에게 띄우고 SNS에 띄우면 모두가 더 긴장을 더 기대를 하게 되고 또 여기에 또 바라보게 되겠죠. 열흘을 앞두고는 기도 카드를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화면도 사진도 다르고 안에 있는 기도 제목도 다르고 그래서 그냥 포스터만 계속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5장 7부처럼 자기의 그 일상에서 떼어지지 않는 이 스마트폰으로 학생들에게 이 행사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이 기도가 학생들에게도 함께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또 학생들도 이번 캠프는 좀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캠프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열려진 이번에 온라인 글로벌 캠프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 온라인으로 한다고 은혜가 될까? 네, 은혜가 됩니다. 온라인 한다고 아이들에게 그 터치가 될까? 얼마든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한계 예를 들면 장비의 한계나 거리의 한계나 시간 한계를 초월합니다.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 또 필리핀에 있는 그 세대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싶다. 또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할 때 이게 얼마든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먼저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물 좀 주십시오. 먼저 시작하라. 여러분 포지셔닝 이론이 있습니다. 포지셔닝 이론이 뭐냐면 제일 먼저 시작한 그 사람이 선점한다는 겁니다. 누구죠? 제프 베조스, 아마존, 세계에서 갑 1위. 이 사람은 앞으로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거래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조그만 컴퓨터 하나 들고 이 아마존을 시작했습니다. 제프 베조스. 여러분 시작하는 것, 먼저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선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 강원도 그 태백에 있는 강원대학교 여기에 김상균 교수님 이분이 작년 12월 달에 메타버스라는 책을 쓰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해 초에 게임 이론 그 다음에 게임 사피엔스라는 그 게임 이론 그리고 지난 6월에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 이 책을 3권을 썼습니다. 이 3권을 쓰신 이 김상균 교수님 때문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확장되어졌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지금 재직하고 있는 강원대학교가 메타버스의 성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이나 또 이 메타버스에 들어온 사람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가 아니라 강원대학교가 메타버스의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강원대학교 해발 800m 하늘 아래 첫 대학교. 예전에 그 JTBC에서 이 학교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학교가
구름 속에 쌓여있는 학교. 그래서 이 학교에 학생들에게 친구들이 야 너희들 산신령이 아니냐, 학 타고 다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해발 800m, 그리고 여기에 산에는 눈이 오고 이 기숙사가 읍에 있거든요. 읍에는 비가 옵니다. 근데 읍에는 비가 오지만 학교에 눈이 오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서 수업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열악한 환경, 이런 정말로 엉뚱한 이 상황인데도 이 메타버스가 바로 이 김상균 교수님에 의해서 쓰여져서 선점 효과로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메타버스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쓴 이 메타버스 교회 학교를 책을 읽고 지난주에 경산중앙교회에서 교회에 있는 전체 그 스태프들 300명과 함께 이렇게 3번에 걸친 강의를 했습니다. 이 경산중앙교회는 정말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확진이 점점 늘어날 때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교회 시설을 폐쇄하고, 그리고 헌혈이 피가 모자란다 할 때 이 교회에서 헌혈 운동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여기서 운영하는 유치원은 정말로 모범적인 그런 유치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로 최고로 잘 대응하는 그런 유치원으로 알려진 학교입니다. 알려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아까 첫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게더타운을 전 교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빨리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육으로 빨리 급속하게 지금 체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조건 이 온라인 속으로 메타버스로 무조건 다 올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학생들이, 지금 교인들이 이 메타버스 상을 통해서 만나고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는 고신대학교입니다. 이 고신대학교에 제가 지난주부터 겸임 교수로 메타버스 교회 학교라는 과목으로 지금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신대학교는 부산에 있는 영도 끝에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이 메타버스 교회 학교라는 과목을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기독교 대학 가운데서 과목을 신설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총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무쪼록 우리 고신대학교가 이런 좀 이 메타버스 능력에 있어서 정말 아주 획기적인 그런 하나의 선점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뉴노멀의 이 시대에 먼저 선점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까 말까 고민보다도 일단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완하고 또 여러 가지를 채워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5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재미의 요소, 재미. 자, 이 친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친구는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이 친구는 지금 게임장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있죠? 그리고 링게를 맞고 있죠? 환자복을 입고 링게를 맞으면서 게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밌거든요. 재밌으니까. 재미의 본질, 이 김선진 교수, 그 경성대학교 교수님이었던 이 김선진 교수가 재미의 본질, 이거를 수업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책자를 썼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고 서적으로 구입하셔도 되니까 이 재미의 본질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미의 본질에 보면 이 재미라고 하는 것은 12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게 하는 것. 이걸 게임 회사가 잘합니다. 이 12가지의 성격들이 게임에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게임에 몰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유능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생한 감정, 생생한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철저히 혼자서 이 게임을 진행하는 것.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섞여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 게임의 또 이 성향들을 우리는 재미의 본질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자기가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대인 교류. 요즘 게임도 혼자 하는 게임보다는 서로가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같이 연결하는 게임, 그 게임에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감, 스토리에 대해서 공감, 이 게임의 세계관에 대한 공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역동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체적으로 막 뭐 부수고 깨고 이거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활동하고 자기가 표현하게 하는 것,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뭔가 약간 버거운 도전, 뭔가 새로운 도전, 그런 것들이 이 게임의 요소에 포함될 때 사람들은 재미있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일탈, 현실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거, 주로 판타지 게임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RPG 막 총 쏘고 그다음에 투입돼서 전쟁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거, 그다음에 칼 체이싱, 차로 그냥 차를 들이받고 차가 막 격파되고 그런 일탈감, 그런 것들이 재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자연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자연과의 터치를 통해서 재미를 겪게 된다. 우리가 가끔씩 등산 싫어하는 분들도 가끔씩 다른 친구들과 가서 산 꼭대기에 딱 정상에 서게 되면 와, 감동을 느끼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재미의 본질 중에 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 안 해본 거, 내가 해보지 않은 거, 가보지 않은 거, 내가 겪어보지 않은 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게임의 요소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생생하게, 이야, 진짜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화를 본 것처럼 생생하게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사람들이 게임에 몰입하고 이 게임에 들어오게 되고 게임에 입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메타버스 시대에 메타버스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면서 이 12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다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그냥 교회에서 이거 하니까 당신들 들어와서 보시오. 교회에서 이거 준비하니까 당신들 들어와서 이거 참여하시오. 이것보다는 아까 우리 방탈출 게임,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야, 가고 싶다 하게,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도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참 참석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세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생들, 또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어떤 몰입을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이나 그런 준비들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회할 때 이 옷을 좀 입습니다. 선생님 좀. 어벤져스의 옷이죠. 이걸 입고 딱 등장하면 학생들이 와 하고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그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 셔츠를 보더니 바로 제가 입을 것이라고 바로 저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제가 집회할 때마다 이 옷의 혜택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의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 양자 수트 이걸 입고 엔드게임 이렇게 퀀텀의 세계로 가가지고 인피니티 스톤을 가져오는, 이걸 아이들이 보면서 여러분 이 옷 여러분들의 앞에 입고 서기 위해서 미국에서 구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와 하고 박수 치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신사복 입고 그렇게 설 수가 있겠지만 학생들과의 눈높이, 아이들이 보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그 문화 콘텐츠와 함께 연결되면서 이것을 말씀으로 연결시킬 때 아이들이 수고한다. 그런 격려의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는 지저스라고 하는 야구복, 왼쪽에도 지저스, 오른쪽 지저스, 뒤에는 마이 세이비어, 이걸 입고 이렇게 함께 됩니다. 저 뒤에 보이는 방패가 아까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할 때 제가 들고 다녔던 그 방패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네,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죄 짓는 거 말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눈높이, 아이들과의 같은 시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그만으로도 서로 의사소통이, 이 사람 이야기 내가 한번 들어봐도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목사님은 코스터 집회할 때 먹방을 했습니다. 부대찌개를 만들었는데요. 요리 도구들 위에 보면 가스 있고, 그 다음에 남비도 있고, 뭐 가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재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실제로 조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먹방, 이 요리를 하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과 계속 미팅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하다가 맛을 보면서 간은 소금으로 합니다. 네, 소금.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녹아야 맛이 나죠. 우리도 녹아야 맛이 납니다. 와, 얼마나 재밌게 학생들이 이렇게 몰입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참여가 또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 스태프들 자 맛을 보겠습니다. 나오세요 하면서 스태프들이 맛을 보면서 너무 맛있어요. 천국의 맛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또 사람들이 또 관심을 그럼 채팅창 난리가 나죠. 와 궁금해 무슨 맛일까? 혹시 배달되나요? 밀키트 세트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과 또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과 함께 연결되면서 이것을 전합니다. 때로는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하다.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여러분 강의 듣는 것이 지금 여러분 3시간을 1시간 반짜리 3시간째 하루에 듣는 거 여러분들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서 너무 피곤하다. 그 와이프 사모님 보고 오늘 나 건드리지 마라. 내 설교 7번 했다.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사모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그 설교 7번 들었거든. 말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듣는 것이 더 피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에게 메타버스를 좀 이해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계속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마인드로 바뀌어야 학생들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조회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조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 지속 시청 시간입니다. 조회 수는 많은데 실제 시청하는 시간이 5분, 3분. 나중에 어떤 분들이 그걸 보고 너무 그냥 마음이 상처를 입은 분들도 계세요. 또 실시간 시청 시간이 많다 하더라도 얼마나 집중해서 보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관중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청취자로서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참석하면서 학생들의 심정이 어떠할 것이다. 학생들의 분위기가 어떨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미의 요소들을 우리가 요소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서울 한성교회 갔을 때 각 가정에 수련하기 전에 뭘 나눠주냐면 이 정사님이 손에 하나 들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뭐냐면 야광봉입니다. 야광봉. 이 야광봉을 잠깐만요. 민감하네요. 이 야광봉을 왜 필요하냐? 왜 들고 있느냐? 찬양 집회할 때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할 때 각자 아주 인상적인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상을 준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불타는 교회로 야광봉에 불 켜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같이 박수 치세요. 또 여러분 같이 노래 불러주세요. 찬양하세요. 이게 아니라 좀 뜨거운 찬양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정말 뜨겁게 더 찬양할 수 있도록 도구들을 교회에서 마련해서 보내줬고요.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같은 이게 불을 끄기도 하고 위에 반짝이도 넣고 그렇게 막 찬양하기도 하고 오른쪽 밑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불을 꺼놓고 이렇게 반짝이는 것까지 하면서 그렇게 막 열정주 찬양하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건 무슨 뭐 클럽 같고 이건 어디 뭐 좀 노는 것 같고 근데 축제 같은 예배로 잔치 같은 예배로 아니면 이거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앞에 찬양팀 하는 거 그냥 입술만 달랑달랑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그 찬양하고 이 돌들이 소리친 것처럼 이 아이들이 막 뜨겁게 찬양하는 거하고 그리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트라이더 대회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이 점사님하고 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것을 쭉 진행하도록 쭉 진행해 나가는데 와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거를 일산에 가면 거룩한빛 광성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전 교인들 대상으로 이분들이 다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평소에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분들이 목사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목사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지 목사에는 게임이나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게임을 많이 하면서 뭐 어떻게 이분들이 역할을 하느냐면 거의 막 게임 중계 방송 하듯이 예를 들어서 이번은 8번 채널 8번 트랙인데요. 이 트랙은 추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랙은요. 제일 먼저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힌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요. 정말 초집중. 왜냐면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게임하게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또 위로를 받으면서 또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재미의 요소. 여섯 번째는 문화와 복음의 연결입니다. 문화. 메타버스 시대에 많은 학생들이 어디에 관심 가지고 메타버스 세대들이 어떤 문화들을 소유하느냐, 어떤 문화들을 경험하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와 연결되어서 학생들과 터치할 때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웹툰을 영화로, 드라마로, 또 웹툰을 드라마로, 이 웹툰 속에 나오는 아주 인상적인 대사, 이 웹툰 속에 나오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아주 강렬한 대사, 이 대사들을 제대로 연결하면 정말로 아주 놀라운 그런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질그릇은 이겁니다. 질그릇은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진 그릇이죠. 자, 이 질그릇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죠. 여호와의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예, 세상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가 아니고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다. 그 질그릇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제가 학생들에게 집중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긴 질그릇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담겨 있다는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벤져스 엔드 인피니티 워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타노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나게, 그럼 아이들 막 들어가죠. 왜냐하면 자기들 본 영화니까. 이 타노스가 아주 강한 이유는 체격도 크고 싸움도 잘하지만 6개의 스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읽어주죠. 스페이스톤, 파워스톤, 에어스톤, 소울스톤, 타임스톤, 마인드스톤. 외우는 거 힘들지만 외워놓으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6개의 스톤을 가지고 이 타노스가 건틀렛을 만들어서 핑거 스냅을 하니까 전 우주의 절반의 생명체가 사라졌다. 중간중간에 이제 어떻게 사라지는가 짧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이들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자, 6개의 스톤, 스페이스톤, 파워스톤, 리얼스톤, 소울스톤, 타임스톤, 마인드스톤. 이 6개의 스톤이 힘이 있다. 타임스톤은 과거로 돌아가고 타임스톤은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넘어서는 스톤이 바로 이 타임스톤이다. 자, 여러분 어떤 스톤 갖고 싶겠느냐? 하나, 둘, 셋 하면 아이들이 막 자기가 갖고 싶은 스톤들 하나씩 이야기하겠죠. 자, 이거는 만화에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영화에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 이것보다 더 센, 그리고 이것보다 더 필요한, 이것보다 더 귀한 스톤이 있다. 바로 리빙 스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피니티 스톤이 세지만 리빙 스톤이 훨씬 더 강하고 인피니티 스톤은 그냥 전설이고 그냥 만화고 영화지만 이 리빙스톤은 실제이시다. 자, 리빙스톤 산돌이 뭐냐? 살아계신 돌이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 산돌의 두 번째 의미는 살리시는 돌이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야곱의 딸을 살리셨다. 그리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리고 이 산돌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살게 하는 돌이다. 수가성의 여인도, 혈루증 여인도, 그리고 범죄 현장의 여인도, 그리고 세리 삭개오도 예수님은 살리셨다. 예수님은 반드시 살리시는 돌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살아있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잡고 설교할 수가 있고 메시지를 잡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는 BTS를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합니다. 자, 많은 청년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SNS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다. Love Myself라는 노래, 여기에 보면 지민이 부른 노래 중 이런 가사가 있다. 내 실수로 생긴 흉터까지 다 내 별자리인데 내가 실수한 거다. 내가 판단을 착오한 것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런데 그 흉터도 별자리가 된다. 이것을 God turned my scars into stars.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 주신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자, 이렇게 일반 문화와 복음과 연결을 시켜서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메타버스 상황 속에서 수많은 문화들과 또 수많은 매체들과 함께 결합되는 그 상황을 바로 복음과 함께 철저히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단순해야 된다. 이런 지식의 저주. 지식의 저주는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노스 엔드게임에 나왔던 바로 그 내용들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왼쪽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오른 사람은 몰라요. 다 아는 것을 이 사람에게 전달하면, 근데 제대로 하면 되는데 제대로 전달을 못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냐고. 자, 이 도시에 처음 온 사람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경찰에게 길을 묻습니다. 근데 경찰관은 처음 온 이 사람이 알아듣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버리면 길을 못 찾겠죠. 자, 수표. 자, 이거 수표 써. 근데 얘는 수표 사용법을 모릅니다. 그럼 이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TMT, Too Much Talker, 박찬호 선수. 근데 이 박찬호 선수 말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막 입에서 피가 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TMI,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다 주면, 너무 많은 정보를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감동을 얻지 못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의 문명을 바꾼 아주 놀라운 특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그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메시지를 전한 걸 보게 되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장 현대적이고 그리고 가장 최첨단적인 그런 아이폰을 소개하는 자리, 2007년 1월 9일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냥 아이폰을 소개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말합니다. 전화되고 그 다음에 음악 들을 수 있고 인터넷 쓸 수 있다. 한 가지 더, one more thing. 사람들이 이 단순한 메시지에 감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덟 번째 원리는요, 주입이 아닌 감동인 거예요. 감동.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사람들이 변화된다. 우리는 이야기를 설득 있게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변화된다. 메타버스 시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터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감성 터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포메이션 아니고 임팩트예요. 많은 이야기, 옳은 이야기, 그리고 내가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임팩트. 아까 재미의 본질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미있게, 그리고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메시지가 메신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몰아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서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고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후세는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냥 위장 항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 후세 이야기를 듣고 아히도벨은 집으로 가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자, 이 차이가 뭐냐? 여기 이게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말하는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언어 위주로 아히도벨은 이야기했습니다. 주입식으로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하지만 후세, 여러분 이 후세는 다윗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감성적으로, 듣는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그림을 그리듯이. 지금 다윗은 새끼를 빼앗긴 엄마 곰의 심정일 거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또 임금이 나중에 이 압살롬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 다윗을 치러 갈 때에 마치 하늘에서 이슬이 땅에 내린 것 같이 당신의 군대는 힘있고 많을 것이다. 그래서 감동을 받는 거죠. 우리 두뇌에는 우뇌와 좌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뇌를 쓰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논리적이지 않은데도 이 좌뇌 쪽을 씁니다. 막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막 분석하고. 아닙니다. 오른쪽, 직관적으로, 창의적으로, 예술적으로,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일들이죠.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볼까요? 물 좀 붓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위 있는 자와 같지 않고 서기관들 같지 않다. 권위 있는 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서기관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명하는 사람들, 그들처럼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왼쪽 위에 있는 비유, 좋은 밭 비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 그리고 기름,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오른쪽은 탕자의 비유. 예수님은 스토리를 가지고 이것을 말씀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흔히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그리고 일어났던 그 일들을 가지고 하늘 복음을 전가하셨죠.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또 위트 있게 사람들에게 반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메타버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성적인 요소가 우리의 프로그램과 또 우리의 메시지, 또 우리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걸 짜놓고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거를 잘 기획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 때에 그냥 재밌게 찬양하고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그런 끝이 아닙니다. 자, 게임을 통하여서 학생들이 참석하도록, 게임을 통하여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들어오도록,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림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정말 뜨겁게 은혜 가운데 보내기도 하겠습니다. 자, 올해 여름 성경학교 역시 작년과도 마찬가지 이 향기나무 선교단체의 패키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이 어린 아이들도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하게 하는 것. 그냥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외우고 의무적으로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와서 이걸 참여하고 재밌게 잡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마다 바로 이 10번째 요소에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반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이런 거죠. 구조와 흐름. 구조와 흐름. 구름을 잡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거 좋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그냥 재밌다 이거 하자가 아니고 그것을 위한 구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영화의 제목은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이 영화의 제목은 뭘까요? 어렵지 않죠? 패러사이트. 네, 패러사이트. 아카데미상 몇 개를 받았습니까? 아카데미상을 5개를 받았죠. 기생충. 이 기생충의 대본하고 이 기생충의 스토리보드가 있습니다. 우리 강성모님,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스토리보드가 뭘까요? 강성모님, 스토리보드 어떤 거죠?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 이런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대본입니다. 작가가 대본을 씁니다. 그럼 이 대본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때 어떻게 촬영하겠다 하는 것을 여기 그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이 대본이죠. 이 대본을 가지고 이 영화 감독이 출연진과 또 촬영 스태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시작하는 게 있죠. 타이틀 시놉시스. 여기 이래 와야 되나요? 오케이. 네, 여기 조금 애가네요. 네, 넘어가지만 오케이. 네. 타이틀 시놉시스. 기생충이라는 타이틀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반지하 낫. 그죠? 여기 기후가 아이비탐 결국 이 와이파이가 암호를 걸었다. 드디어. 그 다음에 기정이가 기후하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거를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양말 보여야 된다. 지하창에서 밖으로 보여야 된다. 기후가 폰을 잡고 있는데 여기 보면 IP타임이 죽여져 있다. 자, 먼저 스토리보드를 쫙 쓰고 그 대본을 쓰고 이 대본에 따른 이 어떤 장면이 연출되면 좋겠다. 그리고 찍는 겁니다.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찍어야 배우들도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서야 되겠다. 그리고 촬영 감독도 어디에서 어떤 각도로 촬영을 해야 되겠다. 이 감을 잡고 연습을 할 때도 그 감을 잡았으니까 좀 더 수월하게 연습합니다. 그리고 슛 들어가면 바로 그대로 촬영을 하게 되죠. 자, 여기도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영화 장면에서 나왔던 그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자, 냉장고에서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폰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와이파이 주소를 찾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거.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이 기정이가 나중에 이 장면도 원래는 잠깐만요. 이 장면도 여기 보면 먼저 딱 설명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있죠. 그 부잣집 정원 낮 거기서 일어난 스토리들 대충 실마리들이 여기 나오죠. 그다음 오른쪽에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거를 오른쪽에 보면 이 영화에서 이 장면에서 어떻게 진행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 이렇게 쭉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칼을 맞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고 또 이렇게 쓰러지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먼저 스토리보드를 대본에 따라서 스토리보드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바로 슛! 영화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구조와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딱 잡고 기, 승, 전, 결.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드라마틱하고 박진감 있게 연결되어서 흐름이 이어져 가느냐. 구조와 흐름을 잡도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배우와 카메라와 그리고 뒤에 있는 이런 관중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작품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의정부에 갔을 때 아주 놀란 게 있습니다. 자, 이분 이 강학수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게임을 내는데요. 먼저 오프닝으로 아이들 재미있게 즐기게 하기 위해서 게임을 만듭니다. 게임을 만들어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 다음에 공통점을 알아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 이 그림의 차이가 뭘까요?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찾아볼까요? 지금 오후 4시 40분, 3시 40분, 이제 30분 정도 남았는데 막바지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왼쪽에 있는 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자, 한 개 더.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 차이. 네, 이 차이들을 우리 학생들이 카톡으로 막 이렇게 답을 올립니다.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다 이렇게 살피고 한 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막 자기 답변들을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친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조금 약간 지적으로 약간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시간, 타임.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맞다고. 바로 이 모든 게 시간을 다룬 영화, 시간을 다룬 드라마, 시간을 거슬러 오든지 시간을 미래로 가든지 바로 그런 드라마이고 그런 영화입니다. 자, 오늘 함께 같이 나눌 주제는 시간, 세월을 아끼라.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겠습니다. 그 제가 설교했습니다. 와,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앞에 아이들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 돋구기 위하여 게임하고 아이들이 재밌는 거 하고 이게 아니고 오늘 이번에 무슨 주제를 가지고 수련을 한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설교 내용이 어떤 거다. 이거를 머리에 딱 넣고 그리고 이거를 게임으로 풀어가면서 그리고 시우관들과 함께 연결했죠. 이게 구조와 흐름입니다. 우리 어떤 프로그램 이거 하면 아이들 좋아한다. 이거 하면 아이들 재밌어한다. 이거 하면 아이들 행복해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전하고자 할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파생되는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자, 조금 약간 나른하니까 제가 게임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게임이냐면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겠죠.
네, 박은희님 갑자기 카메라 고정시키고 있고요. 네, 강성모님 손 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얼굴을 보여주는 박요셉님, 네,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정한 네, 일들을 네, 우리는 보고 있고 네, 사랑합니다. 자, 어, 스타벅스 커피 하나 걸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카메라가요? 카메라가 아니고 지금 다 보여야 되는데, 네, 네, 갑자기 얼굴 보이시는 분들 네,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저하고 가위바위보 하는데요.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편법을 쓰지 말고 우리 인간답게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에 제 손 보이시죠? 네, 카메라 보이시죠? 자, 전부 다 공통적으로 주먹을 칩시다. 주먹을 쥐고 하겠습니다. 제가 가위바위보 할 때 여러분들 동시에 하나 가위바위보 하면 동시에 동시에 딱 내야 됩니다. 딱 내는데 누가 남느냐? 저하고 같은 걸 내는 사람이 남습니다. 제가 묵을 하면 묵을 내는 사람이 남고 제가 찌를 하면 찌를 하는 사람이 남습니다. 아시겠죠? 자, 엑서사이즈 2개 해보겠습니다. 엑서사이즈 2개. 자, 주먹을 쥐시고 자, 가위바위보. 자, 박요셉님 저한테 이겼지만 네, 당신 죽었습니다. 네, 저하고 똑같은 걸 내야 이게 살아난다는 거죠. 우상구님 사셨고 네, 교회진흥원님 네, 사셨고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암교회 박정일 목사님 네, 손을 보여주시고요. 근데 제가 하는 걸 보고 막 하는 사람은요 부응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동시에 딱 하고 그 다음에 같으면 오고 아니면 내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성모님 네, 손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먹을 쥐고 엑서사이즈 하나 더 있습니다. 엑서사이즈예요. 자, 가위바위보. 네, 빠를 내는 사람이 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 케이스입니다. 네, 안미선님, 네, 손가락 네, 예쁩니다. 손가락 카메라를 찌르시면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 한 사람 남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카메라에 보이는 분들, 다른 분들 조 목사님한테 뭐 돌릴 수 있나요? 네, 지금 애매하네. 지금. 오케이. 자, 네, 오른쪽에 네, 안미자님, 우상구님, 김현아님, 안미선님, 네, 여기 계시고 밑에 해서 자,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 게임입니다. 한 명 남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할 때 하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할 때. 자, 요거 하면 애들 엄청나게 좋아요. 가위바위보 할 때 하는 거, 그다음에 와 하고 막 이렇게 단식이 나오고, 네, 아주 참 재밌습니다. 네, 아이들 낚는 거 진짜 쏠쏠하죠. 자, 이제 실제로 하겠습니다.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자, 주먹 쥐시고 시작합니다. 가위바위보. 네, 찌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내려주시고, 네, 남은 사람은 찌 올려주세요. 찌 그대로 올려주시고, 몇 분 남았습니까? 네, 안미선님, 네, 눈 찌르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교회진흥원님, 네, 죽으셨네요. 네, 자, 하겠습니다. 자, 찌 살아남으시면 찌 하시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찌 그대로 남습니다. 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시고, 다 내려주시고요. 네, 없습니까? 네, 그 커피 굽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게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게임을 하면 좋아요. 그럼 이 게임 뭐냐고는 주파수 게임. 자, 목사님하고 같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중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스벅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님하고 앞에 이거 못 맞추면은 못 얻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싫어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데 그냥 게임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연결하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함께 결합시켜서 하는 여러분 그 게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입부에 이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 구조와 흐름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보면 이 어벤져스 게임 엔드게임 하나 영화를 끝난 게 아니죠. 저스티스 리그 이 영화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 엔드게임은 비교가 안 됐죠. 자, 왜 그럴까? 여러분 DC는 아이언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오기까지 약 25편의 영화들을
만들고 여기에 엔드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도나 또 모든 것들이 장소나 이런 것들이 결합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진짜 감동이 있는 거죠. 수업을 할 때도요, 설계를 하고 수업을 할 때도 디자인을 합니다. 도입은 어떻게 하고 전개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마무리 어떻게 하고, 우리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이런 6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우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건 아이들이 좋아하겠다, 이건 작년에 아이들이 좋아했다, 이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그리고 아주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조와 흐름을 계획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잡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보상을 하라. 네, 즉각적인 보상. 아까 쭉 말씀을 드린 거죠. 상 주고 하는 거. 오늘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페이스북에 제 이름을 치고 들어오면은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셔서 친추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페메로, 친추 안 해도 페메로 목사님 저 오늘 무슨 일로 제가 얼마 받게 되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바로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즉각적으로 다음 주에 줄게, 이번 주 준비 안 돼 있는데 다음 주에 나오면 줄게. 이 메타버스 세대는요, 그걸로 끝입니다.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구나. 신뢰를 계속 줘야 한다는 거죠. 12번째는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설교할 때 자꾸만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스토리텔링. 이 스타워즈 9편의 스토리. 이 가정에 일어난 비극. 이 가정에 일어난 사건. 전 우주적인 걸 배경으로 하지만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이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이 사람들은 스토리에 굉장히 관심을 많아요. 이 스타워즈를 가지고 이 스타워즈의 그 키워드를 조승연이라는 분이 분석한 게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이 있고 갑자기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만나고 성경과 변화를 하여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이게 영웅서사입니다. 스토리죠. 스토리. 사람들은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적으로 하는 그 모든 내용들도 그냥 단편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학생들에게 터치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하고 세상을 바꿉시다. 우리가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론들을 지난 우리 봄에 계약 보게를 하면서 비전 토크, 그냥 우리가 은혜 받아서 점수 오르고 은혜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계약 공유를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페이지 위에 보면은요,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비전 여행,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비전 만들기, 자신의 꿈을 시작하는 비전 활동. 자,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어떤 분들을 섭외했느냐, 비행기 파일럿,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저기 바이올리스트, 그 다음에 수어. 이 수어는 이 친구가 저는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할 때 수어로 우리가 응원하자 수어 통역 앞에 화면을 보고 그때 극장에서 이 친구가 나왔던, CF에 나왔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비록 좋은 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이 김해 가면 농고가 있는데 여기 출신입니다. 이 친구는 항상 자기가 농고 출신인 것이 너무 좀 이렇게 좀 열등감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네는 농고 출신이라 하지 말고 특목고 출신이라 이야기해라. 일반계, 인문계가 아니고 특목계다. 특목고다. 특목고는 뭐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는 또 과학고, 이것만 특목고가 아니고 농업고등학교도 특목고야. 특수목적고등학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자존감이 확 일어나면서 목사님 제가 특목고 출신이네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업됐는지 모릅니다. 이 친구가 지금 거창에서 이 뒤에 보면 기적을 만들자 샵 600 있죠. 1년에 매출이 60억인데요. 하나님 주신 꿈이 1년에 매출 600억 원. 이거를 하여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한다. 여러분, 이 친구가 정말로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할 때 가장 밑바닥에서 지금 여기까지 자라오르게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고, 또 이 땅 산 10만 평을 힐링타운으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꿈이고, 자기가 왜 일하느냐, 자기가 왜 돈을 버느냐,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 이런 메시지를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은 예전에 동방신기의 스승이었고, 또 이들과 함께 항착신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재중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 선생님을 통하여서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얻고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럼 아이들에게 이 스토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좋아했던, 동방신기 너무 멀지만 이 가수 아이돌과 함께 생활했던 그 선생님, 그럼 이게 터치가 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가 되죠. 이번 할 때에 에이핑크의 남주를 캐스팅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이거는 소속사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광고를 못했습니다. 그냥 깜짝 놀랄 아이돌, 깜짝 놀랄 스타 참여, 그렇게만 광고했습니다. 그 참여 친구에게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남주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채팅창에요. 와, 누나 예뻐요. 언니 우유빛깔 그렇게. 그러면서 딴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맞아요, 그래요. 아니, 목사님 실컷 이야기할 때 그냥 아무 반응이 없더니 가수가 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할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위화감을 느끼고, 정말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참 심각한 도전을 받아야 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메시지보다도 메신저. 정말로 다른 사람이 정말 그런 복음을, 목사님이 당연히 주일 성수, 목사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런데 연예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파장 효과가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에 학생들이 반응하고 학생들이 연결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항상 스토리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화라고 하죠.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책이나 그런 내용들을 복음과 함께 연결시켜주는 것이, 물론 우리가 항상 성경적인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우리 프로그램들이 항상 복음적인 프로그램이어야 됩니다. 그냥 기복주의, 그냥 잘 되는 것, 그냥 마음의 위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전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건 우리가 고민하고, 예수님이 요리하는 여인, 가루에 누룩을 부은 그 여인, 그 다음에 농사꾼이 밖에 나가서 좋은 밭,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밭, 이 밭에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들이 다르게 자란 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사람은 여럿이라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다. 올림픽을 말한 거예요. 올림픽. 그 당시에 로마의 올림픽을 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 복음을 연결하는 그 연결들이 스토리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스토리는 나의 스토리입니다. 내가 겪은 스토리. 그렇다고 아이들, 자기 가정의 자녀를 디스하고, 자기 사모님 와이프도 디스하고, 물론 사람은 그런 거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하는데, 그거는 감정 삼가하시고, 나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들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협력하라. 협력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저와 함께 협력하시는 목사님들, 또 저를 도와주셔서 이 속도가 나오게 해주신 목사님, 그리고 단성의 시골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조명을 설치해 주신 목사님들, 혼자서는 안 돼요. 협력해야 됩니다. 또 기관에도 협력해야 되지만 교회가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공간을 메타박스, 박스 안에는 모든 거 막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것처럼 각자 한 일들, 각자 좋은 프로그램들을 담고 이걸 필요한 사람들이 서로 가져가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들이 개선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14번째는요, 라임을 살려라. 여러분, 설교 제목, 또 강의 내용, 또 프로그램 안에도 이 라임을 넣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라임을 예를 들어 이거죠.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주님을 보면 최선의 결과를 주신다. 자,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최악, 최고, 최선. 최악의 상황에도 최고의 하나님, 최선의 결과. 라임이 안 맞죠. 숫자가 안 맞죠. 글자 숫자.
우리가 제목을 잡을 때도 이렇게 하면 이 메타버스 시대에는 이 리듬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메타버스 세계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힙합이나 또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광고를 할 때도 이 라임을 타고 하는 광고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지를 준비할 때도 조금만 다듬고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청소년 연합 분봉 캠프 서울 한성교에서 집회할 때 제목을 비크 감성으로 잡았어요. 비크 감성이 뭐냐? 이게 비크 감성입니다. 때 빼고 광 내고. 이런 때 빼고 광 낸다는 것은 목욕탕에 가는 사람 예전 좀 약간 오래된 스토리죠. 때 빼고 광 내고. 그런데 보통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 뭐 주님의 나라 온 땅에 보통 그게 A급 감성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보통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앞둔 청년이 요즘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얘가 가서 목욕하고 그다음에 멋지게 이발하고 옷 딱 입고 하면은 와, 때 빼고 광 냈네. 예전에 추리한 모습이 이제는 사라지고 좋은 모습이 됐네. 그때 쓰는 표현이 이 때 빼고 광 내고 완전 B급 용어죠. 근데 이거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 항상 집회 주제를 살려야 되니까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I say 때 빼고 you say 광 내고 때 빼고 이게 뭐냐면 I say 나는 때 빼고란 말을 쓸 테니까 you say 너희들은 광내고로 따라와라 이 말이죠. 이거 콘서트 공연할 때 쓰는 용어인데 이걸 저는 소개를 자주 씁니다. I say 때 빼고 you say 광내고 때 빼고 그러면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인데요. 자, 이런 리듬감하고 자, 여러분 목사님이 때 빼고라 말 쓸 테니까 여러분들 광내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자, 할게요. 때 빼고 애들 광내고 이것보다도 할렐루야. I say 때 빼고 you say 광내고. 오케이? 때 빼고 그럼 애들 광내고 돈 내고요. 예, 돈 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요. I say 때 빼고 you say 광내고. 때 빼고 그럼 광내고. 그럼 말이 필요 없는데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중들이 학생들이 야, 이 목사님은 다르다. 이 목사님은 피크 감성을 알아주고 이걸 쓴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제말 쓴다. 그 다음에 힙합 쓰는 용어들 쓴다. 그럼 이게 서로 오픈이 되면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메신저가 메시지보다 중요하다. 이 목사님은 내가 한번 들어볼 만하다. 초반 3분 안에 끝나거든요. 이 목사님 설교 내가 들을까 말까. 요즘 3분도 길어요. 딱 1분 딱 들어보고 이 설교 들을까 말까. 여러분들 그 드라마도 처음에 드라마 시작한 다음에 딱 보면서 이 드라마 볼까 말까. 내 취향 아니네. 보다가 이거 취향 아니네. 오늘 슬기로 의사생활 지난주 못한 거 오늘 10일아 너무 궁금합니다. 그 응급실 진료네 그건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 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걸 터뜨리고 할 때 아이들이 서로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체크할 때 주제를 설교 제목을 Because of Jesus. I say 파랑, you say 보라. Because of Jesus. One more. Because of Jesus.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 Because of Jesus를 가지고 제가 주제를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perfect. 두 번째, beautiful. 세 번째, strong. I am perfect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성적이 안 좋아도, 외모가 안 좋아도, 환경이 안 좋아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소중한, 나는 완전한 존재다. 나는 아름다운 존재다. 좋은 옷을 안 입어도, 그리고 액세서리 안 해도, 그리고 외모가 떨어져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아름다운 존재다. 스바냐 37절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게 나다. 그 다음에 I am strong.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시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걸 했어요. 난 못해요. 여기서 난 해요. 뭐가 없어졌지? 못. 그래. 너의 못 예수님이 감당하셨어. 녹슨 십자가의 못.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이게 진짜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그 못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다. 그래서 나는 해요. 그래서 나는 I can do everything in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자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대성수님, 네, 축복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쓰는 말들 가지고 이거를 사용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을 바뀐 거 이것을 할 때 제목부터 여러분 제목도 라임으로 가득 잡으세요. 불면의 밤, 불멸의 힘. 세 글자 하나, 세 글자 하나. 이러면 외우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알세의 불멸의 밤, 유세의 불멸의 밤. 불멸의 밤, 불멸의 밤. 불멸의 밤, 불멸의 밤. 여러분 불멸의 밤, 잠이 안 오는 밤. 왜?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는 불멸의 역사, 사라지지 않는 역사가 시작되는 힘을 가지는 사람. 불멸의 밤의 사람이 불멸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뭔가 확 오지 않습니까? 뭔가 좀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주제 제목을 세 개를 잡았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살았느냐? 가져야 산다. 장자권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 가져야 되고, 내가 물질을 가져야 되고, 그래도 야복강에서 그는 알았다. 아, 주님이 오셔야 산다. 세 글자 두 자, 세 글자 두 자. 아, 여, 야, 오, 여, 야. 산다, 산다, 산다. 예, 라임이라는 거 대충 이제 감이 오시겠죠? 가져야 산다가 아니고 오셔야 산다. 그리고 짜내야 산다. 머리를 짜내고 계획을 짜내고 온갖 노력을 짜내고 그렇게 20년 살고 이 야곱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밤이 그 결과는 불멸의 밤이다. 짜내야 사는 게 아니다. 잠 덜 자고 더 공부하고 안 먹고 그래야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깨져야 산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깨져야. 짜내야 깨져야. 산다 산다. 그 다음에 이겨야 산다. 사람을 이기고 형을 이기고 아버지를 이기고 라반을 이기고 그에게 산다. 아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산다.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그럼 이게 일단 암기가 잘 돼요. 그리고 뭔가 터치가 와요. 그리고 메신저에게 야 준비 많이 하셨다.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탁탁탁탁 먹기 좋은 요리가 아니고 먹기 좋은 요리뿐만 아니고 정말로 보기도 좋은 요리를 우리 목사님이 준비해 주셨다. 이러면요 알아요. 아 우리를 위해서 애쓰신다. 내가 널 위해서 설교 준비하는 얼마나 힘들다. 그 말 안 해도 이거 보면 이건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고민하고 또 쓰고 또 쓰고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라임의 힘을 하시길 바랍니다. 15번째는 계속하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뭐 하다가 안 되면 아유 뭐 때려치우고 장사나 하지. 그전에는 아 때려치우고 그냥 농사나 지어야지. 하지만 요즘 어떻게 합니까? 아 그냥 다 때려치우고 유튜브나 해야지. 그래서 막 장비를 막 삽니다. 카메라 사고 막 이렇게 삽니다. 근데 조회수 잘 안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금 마켓에 그냥 막 팔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하는 거. 퀴즈. 퀴즈. 여러분 이 퀴즈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이 미술가가 자기 딸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터치해 줍니다. 자, 이 그림이 뭐니? 애들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 그림은 아이가 열심히 그린 코끼리 그림인데 이 아이는 실패했지. 안 되지. 그래서 엄마가 터치해 주니까 코끼리 그림이 되는 거야. 자, 이 그림은 뭘까? 애들 막 이야기하죠. 공주님이야. 아이가 그림은 낙서지만 엄마가 터치해 주니까 공주님이 됐지. 자, 이거는 뭘까? 힌트 새. 그러니까 애들이 막 대답을 하잖아요. 이거는 올빼미야. 이 아이가 올빼미처럼 그려도 올빼미 안 나오지. 낙서지. 그래서 엄마가 터치하니까 올빼미가 되는 거지. 자, 엄마와 아이가 산책했던 호수. 엄마가 터치하니까 작품이 되지. 자, 우리 인생도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낙서가 뜰 때가 있어. 공부하고 일하고 낙서가 뜰 때가 있지. 하지만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 작품이 되시는 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 자, 시간이 다 돼가네요. 3분 정도 남았습니다. 15분까지라. 10분까지입니다. 15분까지. 10분까지. 네. 자, 여러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죠. 자, 이 오페라 하우스에 오튼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지었는데요. 자, 이 오페라 하우스의 특이한 모형은 무엇을 보고 착안해서 이 무늬를 만들었을까? 조개. 네, 조개. 네, 조개 나왔습니다. 어떤 것에 착안해가지고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지었을까요? 1번, 돌고래. 돌고래, 확, 시드니 앞에 바다, 돌고래.
두 번째는요, 시드니의 파도, 호주의 파도. 세 번째는 이 건축가가 귤을 까먹고 밖에 나가서 돌아오는데 이렇게 되었으니까 요거 보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조개 보고. 자, 어떤 것이 이걸 하게 되었을까? 예, 정답은 그 사람만 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퀴즈는 사람들이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H2O 뭘까요? 물이죠. 물. 그러면 C2H6O 이건 뭘까요? 이게 뭘까요? 네, 이거는 와인입니다. H2O가 C2H6O 물을 포도로 만드신 중. 그리고 정적을 동적으로 바꾸어라. 자, 이 커피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커피를 직접 내리고 커피를 직접 마시게 하는 직접 동적으로 참여하는 거 이것이 필요합니다. 네, 4시 10분에 마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4시 13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라. 다 돼갑니다. 이 데이비 블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통 속에 들어가서 그냥 견디는 마술을 해요. 보통 6분이 그 산소 호흡이 안 되면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근데 이 친구는 17분을 견뎠어요. 이 데이비 블레인, 그 이유를, 그 변명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1초씩을 늘려갔다. 연습이 있죠. 예, 강수진, 발레리나, 엄청난 연습으로 발이 그냥 사람의 모양이 아니죠. 이런 연습 끝에 뛰어난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고, 카잘스는 95세에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점점 좋아지고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부족한 발음과 말들을 듣기 위해서 예외 돌문체 훈련했습니다. 데모스테네스 이야기입니다. 킹스 스피치. 어눌한 왕이 스피치를 잘하게 되는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8번째, 영성을 강화하라. 우리가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하고 이래 하더라도요, 영성이 우리한테 채워져야 됩니다. 자, 로마의 분수에 보면 수원지로부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수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흘러 넘치게 되어야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우리가 지금까지 3번의 강의를 거쳤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었느냐? 항상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든 시대의 해답은 교회다.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 시대의 교회가 해답인가? 네, 해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력교의 시작, 로버트 레이크스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 아이들의 고통당하는 걸 보고 이 아이들을 위한 교회 학교, 그게 주일학교였죠.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병원과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세상의 리더였습니다. 이런 문명이 나오면 이 뭐 이상한 잡지, 이상한 비디오 테이프, 이상한 CD, 이상한 3D 영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안 좋은 쪽으로 연결되죠. 그리스도인은 이 문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경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도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며 여기도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미 와 있는 이 미래에서 우리 이 체인지, 이 변화되는 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거룩한 체인지, 그런 기회의 시간,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교회 학교, 여러분들 꼭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조금 더 진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나에게 나오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를 주시고 또 페이스북 통해서 팸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사님들 또 교회 스태프들 함께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길을 가는 함께 이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순간은 질문 Q&A 네, 4시 20분까지 질문하는 시간인데요.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해 주셔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면 또 조금 이렇게 하울링도 생길 수 있고 채팅하면 저도 정확한 의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받는 거 저도 선호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우리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도 어떤 이야기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박한솔님, 네, 오늘 명강의 감사합니다. 군산이시네요. 네, 군산에서도 이런 메타버스 집회들이 있었으면, 네, 빈회원, 네, 물짜장 먹고 싶고요. 2, 3당 가서 2층 카페에서 또 좋은 시간 갖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셨느냐? 작년부터 우리 줌을 통해서 줌을 알게 되고 또 줌을 같이 우리 아까 우리 강의할 때 잠시 나왔지만 우리 스태프들하고 또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 같이 배워가면서 그렇게 하나씩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름 때 수련을 해야 되는데 수련회가 다 멈춰 있고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기획을 해서 그렇게 수련을 짜보고 그렇게 하나씩 그렇게 이 코로나 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 이 상황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건 사실 아닙니다. 1956년도에 나온 금지된 행성, 1956년에 나온 이 영화에도 이 메타버스적인 그런 상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는 우리 교육진흥원에 제가 이 파일을 올려드렸습니다. 보내드렸습니다. 이 PPT 파일을. 그럼 이 파일을 박유엘 목사님 어떻게 전달하실 수 있을까요? 네. 네네. 우리 채팅창에 연락을 네. 쉽게 영상 교인들이 메타버스 사이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상 통화로 아이들을 만나는 거, 예, 이것도 바로 메타버스 사역이거든요. 영상 통화로 우리 학생들을 만나는 걸 시작하시고, 중1 학교를 시작하는 것을 제가 권합니다. 중1 학교. 예, 줌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체 톡방. 네. 우리 제가 계속 지금 다니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육진흥원에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다 싶은데요. 공동 주일학교를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학생들이 한 두세 명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도 안 계십니다. 또 우리 목사님도 좀 나이가 많으십니다. 근데 저는 컴퓨터 잘 모릅니다. 그런 교회들이 서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지금은 이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저기 신안에 살고 있다, 내가 울릉도에 살고 있다, 아니면 내가 서산에 살고 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로 이 네트워크를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함께 찬양 이야기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목사님 우리 주민학교 들어오라고. 시간 좀 필요하나? 한번 제 마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주민학교로 같이 연결되어져서 하면 좋다 싶은데 우리 교회 조금 약간 의논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교육진흥원에서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주일 오전 11시나 오전 9시나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앞에 찬양하고 말씀하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공과 나누는 거 그렇게 서로 교회들이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진행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흥미로운 자료를 만들기 어려운 교회가 많을 텐데 이게 굉장히 화려하고 또 비싸고 또 아주 웅장한 그런 재료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줌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간하게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광고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PPT나 이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종이를 준비하게 하고 이 종이에다가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글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비춰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참 좋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모든 것들을 잘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향기나무. 아까 우리 그 여름성기학교 할 때에 사용했던 향기나무 그 팀에 여러분들 검색하셔서 필요한 교육 자료를 다 가실 수가 있고, 우리 침례교 교회진흥원에서 방탈출 게임 그 책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외일 목사님 쓰신 그 이야기 잠시 좀 박 목사님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연결하시면 아마 조금 더 구체적인 교육진흥원에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만난 것이 정말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정말 개발하고 또 이거를 여러 교회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상품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진흥원을 통해서 이런 걸 많이 좀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면서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줌으로 하면 또 이게 좀 뭐랄까 음악이 좀 깨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저희들 첫 번째 수련할 때 첫날 저희 서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찬양 사역자 박유한 목사님이 찬양하는데 이거를 우리 서재로 연결해서 그다음에 각 가정에 송출하고 각 교회에 송출하는데 이 소리가 깨어져서 이게 들어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민할까?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인근 교회에 있는 좀 약간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그 목사님하고 연결되어져서 둘째 날은 그 교회에 가서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또 이에 대한 솔루션을 구할 때 결국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리면 그 해답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또 협조를 구해서 그래서 그때 함께 하신 목사님이 지금도 계속 우리와 함께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도 함께 많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또 필요한 부분들 이야기 나눌 때에 그 문제와 그 고비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한계를 만났을 때에 나 혼자 푸는 것이 아니고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주변의 실차례 교회와 혹은 노회와 아니면 교회 진흥원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셔서 그런 부분들에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향기나무 그 혹시 그 주소 예. 그러면 우리 교회 진흥원으로 제가 이 향기나무 사이트를 제가 우리 박유엘 목사님께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의가 너무 좋다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네. 혹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면 이 강의가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싶네요. 오늘도 구미에서 노회 단위로 좀 이 강의를 해달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목포 신안 쪽에서 예, 그, 네, 향기나무 스위트트리.org 향기나무 사이트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성숙님, 네, 대단히 스위트트리.org 맞나요? 네. 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신안에서도 섬에 있는 여러 교회들, 여러분 섬은 진짜 모든 것들이 열악한데 그 목사님들도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모아서 10월 달에 제가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같이 연결해 주시면 멀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서 제가 섬기시고
또 우리 메타버스 교회학교 아까 우리 계속 소개되었던 그 책을 보시면서 뒤에 그 40가지 매뉴얼 프로그램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하는가 또 앞에는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있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 또 여러 가지 에러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진행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혹시 이 강의가 녹화가 혹시 되어 있나요? 예, 녹화되어 있고요. 네네. 예, 다음 주 중에 유튜브에 네.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아, 유튜브에 업로드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실수하고 에러한 거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진흥원에서 그 주일 때에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여력이 없으신 교회들을 위해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예배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교회진흥원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토요일 날 저녁 때쯤에는 모두 다 업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통해서 교회학교 영상 예배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이번 주 중으로 오늘 강의들을 좀 이렇게 클립으로 쪼개가지고 좀 편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그 박유일 목사님께 문의를 주시면은 그 편집된 파일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예, 일단 그 아까 채팅창에 그 초상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참가자 그 얼굴들은 그 편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잘라내고 그 내용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그 얼굴이 노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소중한 초상권 네, 챙겨드리신다고 합니다. 네, 혹시 이제 더 이상 뭐 강의하실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네, 박유일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통하여서 이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교회들마다 상황과 환경은 달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도울 자를 다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는 선을 열어주시어서 각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며 각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교회 진흥원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많은 교회를 돕고 또 많은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돕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